시카고 방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한국에서는 큰 좋은 드라마로 TV에서 오랫동안 재미를 누렸던 때가 있었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어떤 때는 한때 시청률이 60%, 물론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바로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는 주목대장인 김두한을 좀 조명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한창 목회할 때니까 그 드라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김두한이지만은 그곳에 여러 이름난 깡패 주먹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입니다. 시라소니라는 이름입니다. 당대 시라소니와 개인적으로 1대1로 싸움해서 이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의 주먹에는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1917년 신해주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까지 잘 살다가 집안이 어려워지자 17세 때에 집안이 망하자 중국을 왕래하면서 밀무역이죠. 그래서 집안을 지탱하다가 여러 곳으로 다녔습니다. 6.25가 되자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는 이미 저 만주와 중국 그곳에서 주먹이라는 중국 주먹들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주먹들 평정을 했다 그럽니다. 발차기와 그리고 머리로 까는 그렇죠. 이름이 본래는 이성순 얼마나 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라소니는 작은 호랑이 새끼를 말합니다. 못난 호랑이 새끼죠. 박치기 명수고 또 발치기 또 명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영락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아들은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모든 주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동대문 상인조합인 이정재라는 사람입니다. 이정재는 실험꾼이었는데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 시라소니가 문제란 말이죠. 당시에 동대문 상인조합 회장이라면 국회의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유당 시절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로 통했습니다. 이런 아성에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유일하게 시라소니란 말이죠. 그래서 작심하고 이정재가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린치를 합니다. 몰배를 주었단 말이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몸이 너덜너덜 거의 죽게 된 것을 지게꾼이 지나가다가 병원에 싣고 병원 문 앞에 두었는데 병원에서 이를 살린 겁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목숨만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이정재가 알고 이정재가 직접 찾아갑니다. 말은 병문안을 간다 그랬지만 형님의 병문안 간다 그랬지만 가서 안 그래도 지금 걸레같이 된 온몸에 양쪽 무릎을 말이죠. 쇠절구통 있죠. 그걸로 이겨버립니다. 완전 불구가 됐단 말이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라소니는 뼈들이 모래처럼 다 지저귀에서 흩어졌는데 육신이 갈갈이 걸레같이 되었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향해서 회복에 전념을 합니다.
복수의 일념이 그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철부주심. 6개월쯤 차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산달리기, 칼쓰기, 청소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자기 몸을 키웠단 말이죠. 하나같이 복수 일념입니다.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정부는 깡패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다 잡았어.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깃발을 들고 종로통을 행진하는 모습 지금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이 살인 혐의로 잡혀있는 이정재란 말이죠.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그 군사법정에 시라소니가 정인으로 불렸습니다. 이성순 씨, 당신은 이 이정재의 부하들로부터 린치를 당했죠. 그리고 이정재로부터 무릎을 강타당했죠. 그렇게 정인으로 신청했지만은 그걸 부정합니다. 이정재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그걸 부정했단 말이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정재를 찾아 감옥에 갑니다. 그때 시라소니 앞에 이정재가 무릎을 꿇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시라소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재야,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마음의 상처와 앙금, 복수심에 불탔던 그 모든 것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 축복이죠. 그로 이후에 몇 주 후에 이정재는 사형을 당합니다. 인생의 모든 허물을 느낀 것이죠. 잊는다는 것 축복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의 아픔과 복수심을, 미움 이런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고는 사실은 평안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산다면 그 괴로운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삶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자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를 아실 줄 압니다. 1892년 덴마크 출신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탄압받고 강제로 수용소가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만 나치에 검거됩니다. 전 가족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옥사하시고 언니 베시도 죽습니다. 오빠 옥사합니다. 가정의 한 가족이 폐해가 되지고 그리고 온전히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난 코리덴 붐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나치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몸서리치고 감옥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치욕들, 그래서 얼마나 이가 갈리는 그런 그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는 자연이 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곳곳에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선교사로서 간증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것만 다니지 말고 독일로 가라. 깜짝 놀랐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독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한 사람 지옥에서 끊어내는 그건 못합니다. 그럴 때 더 강력한 감동으로 그래도 가거라. 그래서 독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에서 간정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교회 입구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끝내고 나가는 교우들을 일일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흐름한 외투를 입은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코리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했습니다. 몸은 얼음같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그렇다. 바로 그 강제수용소에서 그토록 악명 높은 가해자였단 말이죠. 여사는 성령이여 도우소서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분의 손을 잡습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이 말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도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사람 되고자 예수 앞에 왔습니다. 코린 부음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용서를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외쳤답니다. 그날 밤 숙소에 와서 어린애같이 목 놓아 울었다.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로 미움으로 복수로 가득 차있던 마음을 해결됐던 것이란 말이죠. 외가를 가면은 늘 방학이 되면 외가에 갔습니다만 아침에 일찍이 새벽잠을 깨면은 좁은 새벽잠 그 삽장문 앞에 좁은 길에 달구지가 지나가는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 앞에 또 조그마한 냇물이 흐르는데 졸졸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때로는 떨어지면서 폭포가 되고 때로는 조금 더 쉬다 가자면서 큰 웅덩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아름다운 이 소리를 낸다면 겨울물 소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오직 하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을 때 참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기억하십시다.